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항상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 7일간의 사역, 이 창조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십니까? 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에 쉬신 걸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 안식하셨지. 이렇게만 끝나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처럼 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이 이루어질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은 참 많이 하거든요. 또 세상에서 잘 일하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쉬어야지만 이처럼 이 창조적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쉬는 것이 참된 쉼인지 우리가 모르면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쉼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안식은 육체적 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앞전 질문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거 맞히신 분은 진짜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부터 노동을 했을까요? 인간은 언제부터 노동을 했을까요? 김정우서 뭐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정답을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센스가 없으시네. 좀 그래도 틀려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노동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노동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를 창세기 3장 17절을 삼고 있는데, 다 함께 창세기 3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솟앗을 먹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구절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노동의 형벌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요, 죄를 짓기 이전부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언제부터 노동이 인간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동은 원래 신성한 겁니다. 저주가 아니었어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 시키려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창조 사역에 인간으로서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처럼 노동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역이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서 이 다른 분들을 세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역을 나눠줍니다. 왜일까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사역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노동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성한 노동도요, 멈춰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 함께 창세기 2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들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아담은 이처럼요,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묵상함을 통해서요, 세상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했어요.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에 대한 주권을 상징합니다.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이름 그 오선유를 지을 때에 많은 고민을 하고 지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에게 옆집 아저씨가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버지기 때문에 이름을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누군가에게 지어진다라는 것은 그 이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아담이 세상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은 아담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쉼의 시간은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이 이 개구리에게 개구리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주려고 가만히 한번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내 눈은 여기에 있는데 개구리의 눈이 막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아담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창의적인 분이시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볼 때에 어떤 감정이 듭니까?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한 땅의 산과 강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감탄사가 터져 나왔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와, 멋지다, 참 재밌다. 이처럼 아담에게 있어서 이러한 쉼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가득히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의 시간을요, 인간은 더 이상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요, 엄청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하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은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한정이었는데 이젠 유한해요. 이것을 내 수고를 엄청 들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 죄의 굴레들이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이처럼 땅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심령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요, 인간이 가졌던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에 인간이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뭐로 창조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흙과 하나님의 영. 여기서 흙은 먼지거든요. 먼지,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연세계에 나오는데 사자들은 막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막 털도 있어서 추위도 견뎌내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생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선율이 어렸을 때 제가 예쁘다 했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내 딸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 하니까 이 친구가 어린이집 가더니만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알고 친구들에게 나 공주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존재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 나뭇잎은 대표적으로 물질을 상징합니다. 학벌과 외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으로 인간이 자기를 가렸다라는 것은 철저히 가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로 자신을 채워야 하지만, 또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워야 하지만, 학벌로 자신을 채워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지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얼마큼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얼마큼 이루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있어야지만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들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철저히 초라해지는 거예요. 철저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더 많은 나뭇잎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나뭇잎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상처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흑암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로 인간이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수고하여 심은 만큼 소득이 나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더 많은 나뭇잎, 더 좋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열악함을 가리기 위해 노동의 양을 더욱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가지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제 차가 아반떼거든요. 아반떼인데 뒤에 이렇게 범퍼가 너덜너덜 거려요. 그러니까 세차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 주유 기름 넣는데 이 차는 안 된대요. 고압하면 이게 뜯어진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 차 들고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사람들 대우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몇십 년 된 아반떼 끌고 가는 거랑 외제차 끌고 가는 게 대우가 다르잖아요. 내 자신의 어떤 태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더 노동에 집착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 만난 분이 그걸 느낍니다.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개척 멤버도 없고 재정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공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막 물이 새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업자들 만나서 할 때에 그분들이 막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렉산 하면 얼마고 뭐 하고. 근데 해달라고 했어요. 주세요. 하세요. 사람들 보면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없어도 당당해. 왜? 아버지가 하실 것이니까. 아버지가 채워줄 것이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세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받는 줄 알아요. 안정감을 느껴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을 한다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인간은요 쉬지 않고 물질을 얻기 위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극심한 노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적 쉼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쉼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단지 물질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단지 노동과 일에서 잠시 벗어나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육체적으로 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또 암도 걸려갖고 또 속상한 가운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그 극한 우울감을 가지고 예배도 드렸지만 자기가 뭘 했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러닝을 했대요.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서 뭘 했냐면 뭐가 좋았냐면 이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자기를 비추는 게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 그 태양이 나를 바라봐주고 비춰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그렇게 얻었대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쉼이란 이런 겁니다. 그냥 단지 육체적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뭐가 되었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분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언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곡과 산과 폭포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도록요 오직 돈이, 물질이, 성공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쉼과 묵상을요 마치 사치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이처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과정은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요 신앙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정돈된 시간과 공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단지 물질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동과 일에서 육체가 쉬는 것, 그것을 전부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의 일과 근심과 걱정에서 잠시 분리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육체적 쉼, 참된 쉼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에 부교육자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는데 저희 선율이가 이 낯선 환경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틱이 한 막 여러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 낯선 환경도 힘들고 뭐 또 왕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계속 전화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퇴근하자마자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박미영 목사님과 함께 그냥 자연으로 나갔어요. 자연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음에도 그게 안 됐거든요. 그게 안 됐어요. 그 틈과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 안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사역을 하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그렇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율이와 저와 저희 가정을 치유하는 그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운데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여러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먹이십니다. 물론 넉넉히는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그죠? 예전에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그 교사분이 오셨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제가 그 20억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어떤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골프 클럽을 가지 못해서 좀 속상하다고 우시는데, 제가 그때 그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드렸어요. 눈물로 막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방향을 가질 때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쉼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럼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 불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멈추는 겁니다. 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쉼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쉼이 여러분을 창조적 생명력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안식은요, 신앙 고백적 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적 쉼을 통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이야기는요, 이전에 그 조각조각 문서 형태로 혹은 구전으로 전해졌던 창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지금의 성경의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정보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접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정말 7일로 창조하셨는가? 몇만 년 동안 창조하셨는가? 막 이런 것들은 막 싸우거든요. 진화론, 창조론. 물론 그것도 유익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처절히 녹아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안식은요, 당시 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의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제사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죄를 씻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강조하고 붙들었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물질적 가치관이 충만한 이 바벨론의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내용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지듯이 성경 안에서 강력한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죄악된 세상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며 또 숭배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그러한 죄된 물질적 세계관으로 충만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바벨론을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사용한 겁니다. 이처럼 물질적 가치가 충만한 세계에서는요, 쉼은 죄악이었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는 쉼 없이 일해야 풍요와 부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물질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높여지는 이 세계에서 쉰다는 것은요, 그러한 사회에서 도태된다라는 것을 뜻하며 더 나아가 생존까지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러한 바벨론 사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었던 겁니다. 그들은 쉬면서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서요, 그러한 쉼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요, 물질적 세계관을 숭배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을 향한 철저한 저항이었으며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안식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술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식함을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 손해와 핍박과 소외를 감수하면서 삶으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삶이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단지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만능주의가 팽배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세상의 악한 권세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고백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처럼 예배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정신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세입자니까 제가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섭냐면 집주인분이 더 무섭더라고요. 이 전세금을 올린다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러면서 제 실체를 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데 물질이 더 컸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고백,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섬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있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며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되는 영적 교제다,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안식은요, 공동체의 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쉼은요, 왕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쉼은 왕의 특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왕이 지정해 주고요, 하사해 줘야지만 일부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강한 존재들만 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노예와 같은 약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 절대 쉴 수 없었습니다. 늘 쉼을 착취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은 세계에 들어오면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요, 그 결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착취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인간은 약한 인간의 노동과 쉼을 착취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반면 약한 인간은 궁핍과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십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으로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함께 신명기 5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과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기 25장 4절을 보면요, 땅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개념은요, 쉼이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되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식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이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물질적 세계관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구별되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가난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불편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이제 예배 이렇게 딱 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차 마시면서 우아하게 신앙하고 끝나잖아요. 종교 서비스만 받고 끝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향해 나갈 거예요. 그럼 불편할 수 있겠죠? 나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만 싶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질 각오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청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깨어진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참된 안식은요, 첫째, 육체를 멈추는 쉼이며, 둘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쉼이며, 셋째, 이웃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 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력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쉬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쉬면 여러분 뒤처질 것 같고요, 멈추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을 굶기시겠습니까? 초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쉼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창조적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흐르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거룩한 쉼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